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덩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쇠퇴하다가 다시 번영을 누리고 이런 부를 구가할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번창을 애원했던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40일 넘으면 저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하늘에까지,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으니까 오늘 내가 저들을 40일 후면 멸한다고 가서 전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장 사납고 잔인해서 계속해서 오늘 그 밑에 있는 아람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까지 괴롭혔던 그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렇게 사납고 악하고 죄가 하늘에 상달할 만큼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마 내가 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듣지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전하는 나를 가만 안 둘걸요. 아마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 안 둘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오늘 4장의 1절, 2절, 3절을 보면 이런 의식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도 않을 거고 전하는 나를 괴롭히고 아마 죽일지도 모르는데 혹 저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자비를 베푸실 거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동쪽에 있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가 마침 와 있으니까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그쯤 되면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고 어깃장을 놓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뭘 보내? 그래, 너 갈 대로 가봐 하고 버릴 만도 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풍랑과 거센 바람으로 쫓아가시잖아요.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로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삼켜서 그를 뭐예요? 사흘 동안 같이 나다가 니느웨 근처에 토해놓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래도 사흘 만에 토해냄을 당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은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면 한 10년 가고 하면 한 20년 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곳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토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3장에 보니까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어요. 자,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갔는데 니느웨 성을 얼마나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예요. 한 사람 니느웨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요나가 순종하겠다고 억지로 자기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넣으니까 와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얼마 동안 다녔다고요? 사흘 길이 걸리는 길을 얼마만 다녔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아마 큰 소리도 안 냈을지도 몰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얘는 망하면 좋겠어. 얘는 망하면 좋고 왜 우리 하나님이 얘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괴롭혔는지 다 아시면서 왜 가서 전하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가서 지금 한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는 힘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던 참이거든요. 왜 그런데 죽어가는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망할 텐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이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질투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얘들 보셨어요? 어린 애들이 엄마 젖 안 먹으려고 그런 애에게 다른 애한테 젖 주는 흉내 내면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그런 아이 있어요? 안 그래. 저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 놈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잖아요. 안 돼. 못 먹는다 그런 거죠.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 뭐예요?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그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들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니느웨에 가서 하루길 그냥 건성으로 하루길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룻길 다녔는데 왕에게까지 그 말이 전해지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심지어 어디까지?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멘?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왔다가 말씀 한번 듣고는 뭐예요? 완전히 깨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 말씀 듣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져서 회개하고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달라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뭐 하라고? 질투심을 좀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가면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잖아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산다. 내 병은 고쳐진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옷자락 만졌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살아났잖아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정말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냥 중언부언한 이야기가 아니라 짧아도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에게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성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나가 맨 처음에 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를 떠나면 자기들 생각에는 본래 낯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이런 뜻인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떠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백성만 보고 계시니까 이 경계를 벗어나면 낯을 피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추적해서 잡아다 놓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만 했는데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아이고 저 귀신도 없나 안 잡아가나 그런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아니 전해봐야 저 사람 믿지도 않아. 소용없어.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럴 바에는 다른 데 가야 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달리 말씀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오늘 여기에 이 요나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건성으로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도성은 40일 후에 망한답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는 아까 여기쯤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솔직히 복음을 여러분 전해보세요. 전하다 보면 누가 내게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걸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세요? 그런 역사들이. 이번 VIP 축제는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한 곳을 VIP들을 만났어요. 4사람을 만났어요.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빼앗겨서 당황했지만 온대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일단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보면 역사가 일어난 데마다 2단어가 꼭 등장해요. 듣고 믿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고 하셨어요. 듣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는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놈들은 워낙 악하고 잘못된 놈들이니까 뭐 해야 돼요? 여전히 마음속에 쟤네들은 하나님 망해야 돼요. 자기는 소중하고 자기 민족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뭐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태풍 오면 이렇게 구부러서 일본으로 가라 그러지. 그래서 어느 날 그 기상 예보하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항의가 돌았대잖아요. 그리 가라 그런다. 근데 우리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하고 사납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그 영혼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40일 후면 뭐 한다 그랬으니까?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5절, 4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는가 보자? 망하는 거 보자.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놈의 심보가 고약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뙤약 밑에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박덩쿨 하나를 뭐예요? 하루 만에 자라게 했어.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해서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했어요? 벌레 하나를 준비하셔서 박동굴 밑을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 하나님 더운 바람 부니까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눈둥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보세요. 네가 심기를 했냐 자라게를 했느냐. 근데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말랐다고 그것 갖고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네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박덩굴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사라진 것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성읍에는, 이 큰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만 몇 명? 12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뭐예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짐승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하는데 오늘 요나는 침묵하고 대답을 못하고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들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그들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이웃들,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취해도 우리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 사람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잡혀가면서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더 못 죽이고 더 못해서 한다고 하는 그렇게 도끼를 품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순한 양이 되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큰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 우리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듯 우리 하나님은 그들 영혼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요나처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 세상을 바꾸는 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무력으로 총칼로 세상 바꾸지 못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뭘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소문을 듣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성경은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10월 6일, 13일 두 번 주일과 9일 그리고 16일 두 번의 수요일에 걸쳐서 주일 낮 8시, 10시, 12시, 2시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 그리고 저녁 7시 나오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안 할 거죠. 어느 시간에 와도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전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솔직히 전도 안 하면 욕먹을 일 별로 없어요. 그죠? 전도하다 보니까 시비도 있고
모두 하지. 전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 왜? 직장에서 전도 안 하면 편하게 007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편해. 근데 교회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힘들어. 왜? 엉망으로 지멋대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손해가 많을걸요? 전도 안 하면 손해 많을걸요? 더 몸이 피곤해야 돼. 남 하기 싫어하는 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손해봐야 되고.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런 일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교부가 이야기하기를 교회라는 나무는 세계 액체를 통해서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래요. 땀과 눈물과 피. 믿으세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눈물과 땀과 피를 먹고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요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요나를 다 아셨어요. 그 백성을 알고 그 형편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요나를 부르셔서 가서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난 특세하고 이렇게 모인 적 한 번도 없어요. 특세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안 모이고 심야에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사람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VIP 카드 이름 쓴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시켜?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복음을 들을 자리에 데려다 놓든. 그래서 저도 선물 많이 샀어요. 왜?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하나 들고 가니까 좋아요? 그것도 2,500원이어서 난 좋았어요. 제가 두 보따리 2,500원, 그러니까 저도 2만 원어치 샀어요. 2만 원어치. 그래서 돌렸어요.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밥도 한번 사주고. 자꾸 미안하게 만들면 뭐예요? 어떻게 해?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지만요. 전해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오겠다 그럴 거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볼걸요? 그거 한번 봐봐야 돼. 그래야 전도의 묘미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해봐야 돼.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저는 요나서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웃집에도 있고 친척에게도 있잖아요. 가끔 그 부모님을 그때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가시게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귀하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간에 심지어는 돈을 주고 하루 사다라도 놔야지. 왜? 뭐가 빌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면 그래 잘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바람을 통해서 쫓아가시든 물고기를 보내서 따라가셔서라도 기어코 니느웨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을 살려서 그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뭐예요? 뭐야? 그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투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말고 남의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것 갖고 괜히 배가 아프고 저거 나한테 와야 되니 저리 가. 그런 거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받았네? 저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저 동네에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마음에 그 좀 질투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내게 주세요.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VIP를 통해서, VIP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이런 그 기적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과정,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는 과정, 그리고 변화가는 과정들을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먼저 만져주세요. 물론 저도 그 VIP를 다 정해놓고 연락하는데 한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 분명히 애하고 같이 온다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오늘 계속해도 안 받아. 그래도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장과 함께 이런 걸 전달하고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이 와서 복음을 들으는, 그래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 영혼을 찾아갈 때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인생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다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VIP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소원을 적은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을 붙들고 써주시되 저들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다가 저들 영혼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